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혜칠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요구하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명령하셨으나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데 너무나도 더디고 또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수시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리고 우리 삶의 형통과 불통한 사건들을 통해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한한 역사를 오직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운행하시기에 내 주변과 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로 믿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아래서 해석함으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우리 신앙생활의 비상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감당은 늘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는 자들이 없게 하시옵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양이 받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경양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경양의 양무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민 강로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게 원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시험이 닥쳐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 디스커버리 서바이벌 채널에서 군인 출신의 두 남성이 이 생존 경쟁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영국 육군 출신인 에드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우리나라 해군 특수전전단 그리고 미국 네이비실 출신인 이 이근 대위가 출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근 대위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 특별히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거대한 모래 언덕으로 뒤덮인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앙상한 동물의 뼈가 전부였습니다. 그간의 그 군 생활을 통해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이 최상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도 이 고함과 거친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였으니 이 메마른 계곡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근 대위와 에드같이 이 메마른 계곡보다 오히려 더 황량한 이 광야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로 이동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앞선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선포되므로 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실 주체, 또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선언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그 공생의 사역의 준비를 마치신 메시아 예수님의 첫 발걸음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막한 광야로 발걸음하신 이유에 대해 본문 1절은 시험을 받으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인물이 이 마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로 떠나 마주한 것이 마귀라는 것부터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절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이 기록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예수님 앞에 벌어질 것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황량한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 악한 마귀라는 존재와 대면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날 황폐한 이 세상이라는 장소와 그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매치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 총체적인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이 신앙의 내실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앞선 마태복음 3장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된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가 되시는 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으로
이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동일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의 하반절과 이 7절을 통해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대로 이 신성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 즉 인성을 지닌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즉 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본문 2절 하반절의 기록이 이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완벽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는 마귀, 또 본문 3절에는 시험하는 자, 또 본문 10절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대적이 이 사람의 몸이라면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약점들을 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험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은 총 3가지로 나열됩니다. 마귀, 즉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로 내놓은 시험은 이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으로 육체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현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끔찍이도 배가 고픈 상태에 있으신 예수님, 이 스스로 능력을 발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보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예수님이 이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 품위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이 불필요한 일이니 자신의 권면을 따라도 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식시키기 위한 마귀의 교묘한 미혹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인성의 요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치 않고 이 신성을 남용하는 이 일을 통해 이제 막 시작된 메시아 사역에 흠집을 내고 또 나아가 중지시키려고 하는 아주 철저한 악의를 담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육신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은 이 마귀의 정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속삭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행동에 미칠 파급 효과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첫 번째 시험, 이면에 뱀처럼 꿈틀거리는 그 악한 의도가 담긴 요구를 이 본문 4절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단박에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기록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굶주림을 경험한 후에야 이 조상들로 먹지 못했던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역시 자신들의 편의대로가 아닌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림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이 물질적인 공급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의 진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한다면 지금 마주한 배고픔의 시험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편안과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에 둔 이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찾아온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낸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귀는 첫 시험 때와는 달리 새로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을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의 위치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은 이를 아래쪽에 황량하고 깊은 골짜기가 위치한 이 성전 남쪽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선체로 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높은 위치에 선 예수님께 이 마귀는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남용하도록 하기 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행동을 따라 자신의 제안에 대한 근거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까지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 철저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이 시험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 또 종교 문화의 중심부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이 명예를 얻게 된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심어 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자칫 연약해질 수 있는 그 정신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하는 그 의심, 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더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과 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이 육체와 정신을 흔드는 것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으로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연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지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행동하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신적인 시험을 제시한 마귀의 목적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체적 정신적인 시험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주눅들지 않고 이 예수님을 기필코 넘어뜨리기 위한 이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영적 종교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장소는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들을 마귀가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첫사람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이 왕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독특한 점은 앞선 두 번의 시험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나 마귀 자신 둘 중 어느 것이든지 결정을 단호히 내리라는 이 마귀의 압박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마귀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마귀 자신이 세상의 권력과 이 영광을 쥐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시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종교적인 시험 역시 이 본문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을 통해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이끄는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한 말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뚝딱뚝딱하며 여기저기 공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데 왜 굳이 기존의 시설들을 버리고 이 새 단장을 하기 위해 낭비하는지 개인적으로 의아해했었습니다. 지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괜히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소비적인 것처럼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것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또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그 일이 아닐까라는 이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 인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또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속을 다지는 일보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을 처리하며 소진할 뿐이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시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잠깐 멈춘 상황에서 당장은 손해가 막심하지만 마련된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부로부터 온 시험으로 인해 총체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물리적으로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고 이 성도들끼리도 거리를 두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그런 시험에 쉽사리 빠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줄이신 상태에서 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시험은 이 푸른 초장에 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거리는 멀지만 아예 단절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현장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함께 누리고 있는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그 축복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 마귀를 통해 예수님 앞에 펼쳐진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 이 육체적, 정신적, 이 영적인 시험은 비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험임을 알게 됩니다. 광야와 같이 황량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이 마주한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이 고통에 육신이 상하고 또 쉽사리 정신을 빼앗기며 또 영적인 일마저 양보하는 그릇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육체적, 정신적, 이 영적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교묘하고 철저한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모습과 자세를 갖추고 또 앞으로의 감당하게 될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본, 이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행보를 잊지 말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상황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겪은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시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자유로웠던 일상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되어 불편함이 일상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생활 기반이 차츰 무너짐으로 인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 막막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도 덜어보기 위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기대어 이 당장의 고통을 잊어보려는 이 시도를 할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교회 탓
또 신자 탓으로 돌리며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마저 감추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덜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편이 훨씬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거듭나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뉘우침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총체적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의견과 판단 그리고 생각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타개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아가 경건에 힘쓰는 마음가짐과 이 행동 거지를 통해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스스로를 정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풍파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힘든 자들에게는 이 본문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마귀는 결국 패배하고 우리 곁에서 썩 물러가게 됩니다. 허나 마귀가 떠나다에 대한 그 해석은 누가복음 4장 13절 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기록이 더 적당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후의 복음서의 내용에도 마귀가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 시험의 추파를 던진 것처럼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의 손길이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또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줄이시고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심으로 수종을 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 이 성령을 통해 줄이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물론 이 영적 유익까지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넉넉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멍에 또 죄성과 교만함으로 인한 그 낭패와 실망 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될 육체적 또 정신적 이 영적 시험들을 능히 이기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의 내실을 다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이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이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대로 이 이근 대위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이 배우고 익힌 훈련들을 일반 사람이나 또 전문 부대를 교육하는 이 무사트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교육대장으로 출연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특별히 이근대위가 훈련 중에 한 말,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이 발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가 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부여되는 이 훈련의 상황 가운데 이 넋이 나가버리고 또 제멋대로 행동한 그 훈련생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칫 정신을 놓았다가는 심하게 다치거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액션을 취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 긴장감을 갖게 되고 또 다시 진지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로 훈련에 임하는 이 훈련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재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시험에 직면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잊고 또 여긴 어디이고 또 나는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결국 상처를 입을 우리들에게도 이 따끔하게 지은 죄와 잘못을 지적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육대장 이근대위가 이 표면적으로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교육생들을 몰아세우며 이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여 제시하지만 이 동시에 그들의 안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그 시험은 액면상으로 본다면 그저 가혹할 뿐이지만 이 그런 상황에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그 근거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 광야, 이 물이 없이 메마른 이 장소는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의 기록을 통해 이 귀신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장소, 이 마귀도 꺼리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광야에 있었던 것은 이 시험이라는 기묘한 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예수님 스스로 그 내실을 다지도록 하기 위한 이 최종 훈련 과정으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이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성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또 때로는 그 시험이 삶의 전 부분을 점층적으로 위협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체험하도록 또 엄하게 단련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승리와 이 하늘과 땅에 넘치는 복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조여오는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이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그 육체적, 정신적, 이 영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을 또 이겨낼 수도 견뎌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내실을 다지신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시험이 닥쳐올 때일수록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쓰고, 또 시험이 닥쳐올 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힘쓰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각양의 은혜와 복들을 살아가는 동안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금주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문창호 씨, 김정학 씨의 일남, 신랑 문승관 군과 강의영 장로, 전영희 권사님의 일녀, 신부 강경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등촌동에 위치한 더 채플 앳 웨스트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487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경영의 성도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코로나 사태 중에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생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로 우리 경영의 자녀들과 또 경영학원 그리고 제네바 신대원 학사 2학기 학사 일정을 위해서, 넷째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치료 중에 계시는 취할둘 백의석 선교사님과 또 이리나 전도사님 및 브라질 교회 성도들의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또 우리 선교지 한인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또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국의 안보와 북한의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하여금 계속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 생활을 지킴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또 평안을 맛보면서 이 모든 사태를 지금까지 너끈히 헤쳐나오며 이기게 하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의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예배 1시간 기도의 1시간을 정말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산제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예배하는 심령을 하나하나 붙잡으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당에 나온 것 똑같은 그런 마음과 몸가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경영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빼앗아가려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영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은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런 까닭에 더욱 계속해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지키고 또 모든 사회생활과 또 직장 기업의 활동 가운데 조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또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써 끝까지 강건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영의 우리 자녀들, 초중고 대학생들, 또 우리 경영학원에 속한 여고와 비주고, 또 우리 제네바 신대원 역시 이렇게 이 가을 학기 학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내내 동행하셔서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고3 또 재수생들 또 대입을 위해서 이 혼란 가운데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경영의 자녀들로 하여금은 전능자의 형통하신 인도를 받아서 꼭 자기가 원하는 이런 대학과 학과의 진학의 문이 활짝 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할주 선교사님 이렇게 비자를 받고 국내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길을 열으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자가격리 기간 후에 또 수술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백의성 선교사님 역시 또 검진과 치료에 은혜를 다하셔서 두 분 다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또 허락하신 이 사역지로 힘있게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러시아로서 놔둔 너희 이리나 전우사님과 또 브라질 선교적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또 코로나19 또 감염된 일이 생겨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또 하느님께 오히려 영광과 감사를 이 제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국가의 정권의 이런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고야만은, 그리고 또 신앙의 힘으로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해내는 모든 선교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님의 자녀들 현지 외국인 학교에서의 적응과 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또 학업과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의인의 자손 선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그들의 영육간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좀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앞이 캄캄한 이 나라의 현실과 또 더욱 멀어져 있는 우리 북한 동포의 해방을 두고 오직 전능자의 기적적인 가슴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이 나라의 의인들과 파수꾼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 밤에도 들으시고 지금 속히 우리에게 참 나라와 민족을 향한 희망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라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날 여전히 사랑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쓰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더욱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결코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자의 섭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기식하고 생존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여 이 밤에도 올리는 각종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극한 환난 중에 오히려 더 넘치는 헌금을 바쳤던 마게니아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이 경영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도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의 현장에서 시마다 때마다 동의하시고 일마다 사사건건 섭리하여 주시어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 사회를 초월하는 하늘 창고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온갖 육신적, 정신적, 영적 시험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모든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고 천사의 수동을 받으며 승리생활을 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